샬롬, 12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청년누리의 이성웅 형제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에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각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사쿨의 아들이며 mat단야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두 단어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각기 다른 두 속성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속성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의 균형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은 없습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정의가 없는 포용은 악과의 타협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판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함께 균형을 이루어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정의를 배제한 채 이해되고 적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로슬라프 볼프의 배제와 포용에 보면 참된 포용은 악을 감싸려 하지 않는다. 악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 악을 거부한 뒤 그 사람을 품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역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낙인 찍고 하찮은 존재임을 말해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품자는 것이 그의 행동의 문제까지 덮자른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아무런 책임도 묻지 말고 넘어가 주자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의 기준을 흐리자로 이어져서도 안 됩니다.
사랑, 그리고 공의의 균형이 우리에겐 늘 필요합니다. 볼프는 따라서 포용의 첫 번째 단계를 악에 대한 규명이자 악과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의 규명과 단절의 단계에서 그 정의가 분노로 끝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악의 규명과 단절의 단계를 지나 그 상대방을 포용하는 단계로 이어질 때 올바른 회복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여줍니다. 그는 포용과 회복의 첫 단계를 실현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읽던 중 발견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들은 그들 사이에 섞여 있던 이방인들을 즉각적으로 분리시키고 그들과 단절합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성전을 더럽힌 도비야와 엘리야십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비야와 그의 짐을 끄집어내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예배용 집기와 곡식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회복시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정기적인 월급을 받지 못해 성전을 떠난 것을 알게 되자 성전 관리들을 꾸짖고 다시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킵니다. 그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와 단절하고 배제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을 사랑하고 포용함에 있어서도,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함에 있어서도, 나아가 사회의 문제를 포용하고 용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 죄악과 단절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온전히 직면하면서부터 진정한 포용과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다시 정돈해야 하는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시금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침 이것을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우리 개인과 교회,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삶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직면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성우 형제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누리 이성웅입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그중 7절에서 1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 그대로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자신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제 행동에 크고 작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제 연약한 부분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강하고 당당하며 무얼 해도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만큼 어느 곳에 가서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 쓰는 것도 많아지고 저 혼자만의 부담감도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지만 저의 약함을 없애고 제가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뿐 주님을 통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우뚝 설 수 있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힘을 좀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힘을 빼야 주님의 힘이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해도, 제가 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시고 주님께서 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니 제가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하루를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 얻은 것이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저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제 약한 부분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부분들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제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신청한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와 그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진정한 강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